안녕하세요. 2023년 4월 3일 고난주간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를 부르시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주 떠나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시편 113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5부분으로 나뉠 정도로 긴 책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예배를 위한 찬송 혹은 기도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서의 다른 책들보다도 하나님 경험에 대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는 명절에 따라 그들의 절기에 따라 시편을 낭독합니다. 그중 시편 113편으로부터 118편은 유대 전통에서 큰 명절에 낭송되었던 예배 의식문이며 유대인의 대명절인 6월절에도 이 시편이 낭송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시편을 아침 예배에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묵었던 호텔 식당에서 유대인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들은 식사를 전후로 식탁을 치면서 함께 예배 의식문을 음가를 붙여서 낭독했습니다. 그들이 시편을 함께 낭독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현존을 현재적으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개신교 예배에서 많이 쓰는 관용구 중에 주님 이곳에 임하십시오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눌 113편과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낭송했던 시편으로 둘 다 찬양시입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인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3절까지 찬양을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로부터 9절까지 찬양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로부터 3절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시편이 예배 공동체가 함께 낭독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배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종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구성원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라고 시간적인 범위를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고 공간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대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세대, 전 세계로 확산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분,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공동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인 4절로부터 9절까지는 찬양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곳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계 모든 역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자연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라는 수사학적 질문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 후에 모세의 노래에도 이 질문이, 수사학적 질문이 등장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속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홀로 높으신 곳에 머무시며 인간의 삶에 무관하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위대한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와 가정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두리에 물러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정서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마치 티끌과 거름더미와 같이 천대받고 가치 없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8절 말씀처럼 그들은 귀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귀한 사람들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권력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게 되는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따르면 과거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가정 안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들도 떳떳하게 하시고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이 말씀의 증인이죠. 또한 신약 성서에서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역시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들을 세세히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현상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어렵게 사는 세상의 약자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낮은 자들을 돌보셨고 종국에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고난을 준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시간을 깊이 묵상하는 때입니다. 이 기간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 똑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왔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로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까지 돌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위기는 우리를 흔들어 정신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3일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더욱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